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어렵겠지만 잘 들으세요. 귀를 쫑긋 열고.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쫓았음이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입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뭐가 끝난 후라고요? 그렇죠. 전쟁이 끝난 후예요. 전쟁이 끝나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모든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몇몇 그 중심 땅을 정복했고 나머지 땅들은 미정복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놓으신 거죠.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함께 싸웠다면 이제는 여호수아 없이, 다른 지파 도움 없이 남은 땅을 정복해야 돼요. 혼자서 각 지파마다 스스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자리에 묘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지파 대표들이 서로 눈치 보는 거죠.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기왕이면 이미 정복한 땅, 또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을 뽑고 싶거든요. 근데 처음 뽑아서 잘못 뽑으면 어떡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뽑는 거 보고 그거에 따라서 두 번째로 뽑든 세 번째로 뽑든 아니면 마지막까지 기다리든 해야 되겠다. 눈치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각 지파 대표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땅 뽑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쉬운 땅 뽑고 싶어서 눈치 보고 있을 때, 그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 갈렙이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우리는 제비 뽑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산지를 주십시오.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사는지를 달라고, 땅을 달라고 해요. 자, 12절, 13절도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읽습니다. 아멘. 갈렙이 그냥 달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도 그냥 줬어요. 어디를 줬어요? 헤브론을 줬습니다. 갈렙이 달라고 했던 산지는 헤브론이었어요.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집중력이 떨어질 시간이죠. 어디 달라고 해? 어디예요? 어디? 헤브론. 그래요. 네. 헤브론, 산 높은 곳에 세워진 도시죠. 산지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어요. 아래에서 위로 쳐들어가서 공격을 해야 하죠. 매우 불리해요. 싸워야 할 대상은 아낙 사람, 거인족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성읍은 크고 견고한 요새였죠. 산 높은 곳에 있는데 견고한 요새고 거기에 거인족 용사들이 살고 있어요.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정복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죠. 아마 이 헤브론 땅은요, 모든 지파들의 기피 대상 1순위였을 거예요. 제발 이곳만은 뽑히지 않았으면 하는 땅, 그래서 선뜻 나설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헤브론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은요, 반드시 정복하고 되찾아야 하는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받고 평생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인생 말년에 헤브론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매장지로 삼았죠. 약속 붙들고 살았다가 마지막 말년에 헤브론 마므레에 있는 굴을 얻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에 붙였죠.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묻혔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야곱은 총리 대신의 아버지로서 애굽에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데도 거절하면서 거기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도요, 출애굽할 때가 될 때 내 뼈를 가져다가 거기 묻어달라고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왜 다들 헤브론 마물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했을까요? 그게 우리처럼 선산, 이렇게 조상 대대로 묻히는 그런 묘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약속의 증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가나안 땅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고 말년에 굴을 얻었잖아요. 그게 마치 우리로 치면 계약서처럼 증거로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헤브론은요, 약속의 증거, 반드시 정복하고 되찾아야 하는 땅이었어요. 기피 대상 1순위였지만 꼭 찾아야 하는 땅, 그런 헤브론을 갈렙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갈렙을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부르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정탐꾼들이 보고하죠.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주 살기 좋은 축복의 땅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12명이 공통적으로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죠. 그 땅에 있는 성들은 모두 요새입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거인족 용사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소식, 안 된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애굽에서 잘 살던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고생시키더니 이제는 죽게 되었다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죠. 남은 2명의 정탐꾼, 우리가 세트로 부르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자는 여호수아 갈렙을요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출애굽 역사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두 경험한 유일한 세대, 세대라고 부르기도 그렇죠. 유일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1부 때는 어떤 분이 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똑똑해요. 네. 없어요. 갈렙이 오늘 말씀에 자기 나이 85세라고 하거든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요 64세입니다. 20세 이상 죽었잖아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19살이었을 거예요. 45년을 더하면 64세. 21살 차이예요. 64세, 60세 중반도 이제 꽤 이렇게 이제 나이가 늙어가는 처지이지만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고 80대와 맞먹을 수 없잖아요. 이게 60대 중반과 80대 중반은 그런 게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갈렙이 그냥 나이만 많았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세트로 부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만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만큼 영향력이 있던 사람 누구? 갈렙이었다는 거죠. 갈렙이 여호수아가 은퇴한 마당에 이제 나도 쉬고 싶다. 좀 이렇게 좋은 땅, 편한 땅, 그 알짜배기 노른자 땅 나한테 좀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해도요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 요구하더라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만한 연배와 그럴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갈렙이었기 때문이죠. 갈렙은 모든 지파들이 뽑기 원하는 1순위,
가장 좋은 땅, 알짜배기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정복한 땅,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모든 지파들의 기피 대상 1순위, 그러나 반드시 정복하고 되찾아야 할 약속의 증거, 헤브론을 달라고 했죠. 가장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상대와 싸우려고 해요. 가장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인데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두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경험한 유일한 세대로서요, 이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여주고 모델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요, 갈렙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제비 뽑기 전에 갈렙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갈렙처럼 하자니 왠지 고생문이 훤할 것 같죠. 네, 또 그렇게 안 하자니 믿음 없는 사람 같죠. 그러니까 이거 하기도 그렇고 저거 하기도 그래요. 애매해요. 둘 다 선택하기가 그래요. 그게 사실 솔직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지파 대표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서자니 헤브론을 달라고 하자니 고생문이 훤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는 자리에서 서로 눈치 보기에 바빴어요. 선뜻 나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읽습니다. 아멘. 이 후손들, 20살 이상 차이 나는 이 후손들이 서로 눈치 보기 바쁘고 선뜻 나서지 않으니까 본을 보여주려고 나선 게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45년 전에요, 갈렙이 한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내가 발로 밟았던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반응한 갈렙에게 정탐했던 땅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85세의 늙은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 45년 전에 내가 정탐했었고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헤브론, 지금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요, 10절부터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셨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헤브론 땅을 주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광야 형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내 생명 지켜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 산지를 지금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헤브론에 사는 아낙 자손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갈렙의 요청은요, 매우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이에요.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 그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말씀을 붙드는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85세에 늙은 갈렙을 남은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헤브론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갈렙처럼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갈렙처럼 주위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갈렙처럼 되기를 원하시죠? 갈렙처럼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는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보이죠.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좌절을 맛보게 하려고, 이거는 너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야,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도 갈렙처럼 살 수 있고 갈렙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갈렙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갈렙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야겠죠. 우리는 못하는데 갈렙은 했잖아요. 그러면 갈렙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아멘.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힘을 내세요.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곧 돌아옵니다. 네, 잘 눈을 초롱초롱 뜨고 귀를 열고 이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이 갈렙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갈렙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대요. 개역 개정에서는요, 온전히 쫓다가 14절, 우리가 읽은 14절에 한 번 나옵니다. 개역 한글,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서는요, 8절, 9절, 14절, 8절, 9절, 14절에 3번 나와요. 8절과 9절이 뭐로 바뀌었어요? 8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요. 개역 개정은요, 온전히 쫓다를 충성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바꿀 거면 셋 다 바꾸지 왜 2개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예전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온전히 쫓다. 이게 더 정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무슨 뜻이에요? 가득 채워지는 거죠. 쫓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요, 내가 하는 겁니다. 충성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쓰는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온전히 쫓다, 가득 채워져서 따라가는 것, 가득 채워져서 내가 따라가게 되는 것은요,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수동적 표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렙은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충성하지 않았어요. 갈렙 안에 무언가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게 되었고요. 갈렙 안에 무언가가 가득 채워져서 충성하게 된 거예요. 갈렙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서 죽도록 충성하고 헤브론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갈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갈렙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무언가 끊임없이 역사했다는 뜻이에요.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어서 이 말씀이 조금 더 와닿게 되도록 조금 한 가지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자, 이게 이 투명한 컵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제가 커피를 담아 놓긴 했는데 이 까만색 물은 뭘 뜻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과 상황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검은 물이 부어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생각과 감정과 상황으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현실로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맑은 물을, 깨끗한 물을 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 좀 넘치는데 어때요? 여전히 검었죠. 여전히 까만 물, 커피물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계속해서 부어볼게요. 여러분 어때요? 색이 연해지시는 게 보이시나요? 더 많이 부으면 점점 더 계속해서 붓고 부어서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직 이게 이제 여기 제가 갖고 있는 물과 이게 한계가 있었는데 다 해서 부으면요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적당히 한두 번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의 생각과 감정과 여러 그렇게 상황들이 다 넘어가고 연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냥 꽉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그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흘러넘쳐서 깨끗한 물만 남았을 때 그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가득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온전히 쫓다. 가득 채워져서 따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갈렙이 대단해서 45년 전에 주셨던 약속을 붙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갈렙의 힘과 능력으로 충성한 게 아니라고 말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 갈렙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 갈렙의 마음에 믿음이 굳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해 준 결과라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결과라고 말해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잠시도 쉬지 않으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갈렙의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고 또 부어졌어요. 갈렙의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진 은혜가 갈렙으로 하여금 약속을 따라 살게 만들었죠. 85세의 늙은 나이에도 헤브론을 달라고 믿음으로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얼마나 잘 붙들겠어요? 그 약속을 기다리면 얼마나 잘 기다리겠습니까? 작심삼일이죠. 수도 없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물론 약물고 꽤 오랜 시간 버티고 견딘 것도 있죠. 꽤 오랜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리도 있어요. 꽤 오랜 시간 잘 기다렸던 자리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각자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한계선, 한계치, 내가 참을 수 있는,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상황, 그 내가 정해놓은 선들을 다 넘어갔을 때 우리 어때요? 흔들렸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졌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었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갈렙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45년 전에 약속을 받았죠? 그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길을 돌려야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처 없이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죽어갔던 사람들이요, 갈렙의 부모, 갈렙의 형제, 갈렙의 친척, 갈렙의 이웃, 갈렙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시간은 계속 갑니다. 과연 40년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흔들리고 의심이 되겠죠.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가 흔들리면 얼마나 슬프고 이렇게 넘어졌겠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아이성의 쓰라린 패배의 원인, 아간이죠. 아간이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구예요? 갈렙이잖아요. 갈렙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브온과 동맹을 맺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갈렙도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흔들렸습니다. 넘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은혜의 맑은 물을 그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주셨어요. 그 마음이 검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이 불신의 색깔로 물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갈렙이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지만,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는요 if, 만약이 아니에요. 함께 안 하시면 못 이기고 하시면 이깁니다. 만약이 아닙니다. because, 때문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45년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 85세의 늙은 나이에도 여전히 강건하게 힘을 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취해야 할 산지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해야 할 산지, 험난한 산지는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시기를 바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우리도 갈렙처럼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채워져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득하게 될 때 우리도 갈렙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하늘을 보면요, 비행기가 아무렇게나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이 있죠. 바다를 운행하는 배도요, 길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늘에도 바다에도 각각 길이 있어요. 정해진 경로가 있죠. 그거를 하늘길, 항로라고 부르고 바닷길, 해로라고 불러요. 길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렇게 만났던 분 중에 실제로 이 항공사 파일럿이 계셨어요. 비행기를 이렇게 운전하는 파일럿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들어보니까요, 길이 있잖아요. 하늘길, 경로가 있는데요, 그 길을 따라서 정확하게 비행하는 게 쉽지 않대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길이 있지만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하늘과 바다, 여기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렇게 수시로 경로를 이탈할 수밖에 없대요. 길대로 이렇게 쭉 가지 못하고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대요. 심한 경우는요, 거의 90%의 시간들을 경로를 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런 와중에도 90%면요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공항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죠. 배가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갈 수 있게 만드는 여러 첨단 장비가 있기 때문이죠. 경로를 이탈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끊임없이 재조정해서 다시 궤도로 들어오게 만들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믿음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이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비행기가 길을 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경로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90% 이상.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경로 안에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첨단 장비가 있거든요.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드는 첨단 장비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호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변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의 담대한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 중고등부만.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여호수아는요, 한 곳의 정복 전쟁이 끝날 때마다 이 문장을 반복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담대히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 믿음의 고백이 현실이 되었다고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의 고백, 실제가 되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우리에게도 산지가 있죠. 우리에게도 안악 자손이 있고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요.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의 맑은 물로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계속해서 채워지기를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며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